자, 오늘 본문은 2장 끝부분에 귀히 쓰는 그릇 그랬어요. 우리 20절하고 21절 한번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 네 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네요. 금, 은, 그 다음에 나무 그릇하고 질 그릇. 가격 액면가로 매기면 조금 비싼 그릇, 좀 저렴한 그릇, 이렇게 네 가지 그릇으로 종류를 구분했는데, 액면가와 상관없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보석을 금반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금 액면가는 많지만, 그렇죠? 쓰레기통은 싼 거예요. 그 반대로 한다 그러면 쓰레기 오물을 쓰레기통에다가 담지 않고 보석함에다가 담아 놓았다면 어떨까요? 그런 역조현상은 우리들의 신앙 모습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액면가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손에 자주 쓰임받는, 즉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다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1달란트처럼 악하고 게으르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아하, 귀히 쓰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야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준비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아마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세운 사람, 즉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고 나무, 풀, 짚은 불타서 없어진다. 그래서 공력이 그날 불로 심판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과 조금 연상이 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사르테르스라고 하는 지역은 동전을 찍어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돈의 생산지 도시입니다. 부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돈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 엄하게 평가했어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은 그래요, 겉보기는 그래요, 형식은 그래요, 최소한도 깝대기는 그래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 속에 육신만 남았지 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이 됨이니라. 결국 여러분,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무슨 차이냐 하게 되면, 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 안에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 안에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산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건 뭐냐, 시간 차이만 조금 더 살 뿐이, 생명은 부지했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귀히 쓰인다, 안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교회를 다니면서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 좋아하면, 목사님이 나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목사에게 잘 쓰임받느냐 안 쓰임받느냐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신가 안 쓰시고 계신가. 목사 눈에는 뭐 혀처럼 놀아나서 굉장히 이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잘 쓰는 사람으로.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에게는 말하기가 힘들어, 불편해, 안 해. 근데 어떤 분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해. 말할 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한데 듣는 사람도 벌써 거북하고 나도 말하기가 거북할 때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은 각자 말씀으로 점검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봄, 가을 되게 되면 옷이 바뀌니까 옷장 정리하죠. 가정주부들은 찬장 정리도 하고 우리 교회도 창고 정리도 하고 뭐 친교실에 찬장 정리도 하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좀 버리고 뭐 새로 필요한 것들은 좀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린다 안 버린다의 기준이 뭐죠? 안 쓰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오래되고 낡고 더러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는 거는 계속해서 두고 가까이 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 그릇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즉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사랑은 지상에서도 죽은 다음에 천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천국 간 다음에는 필요 없어지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지구상 살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사랑만 남는다. 그렇죠?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 생활에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성경적 지식, 일반적 지식, 모든 총체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은사도 활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은사도 활용 안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탤런트를 계속 활용하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은사 탤런트를 주셨는데 뭐 창피해서 안 쓰고 자존심이 상해서 안 쓰고 힘들어서 안 쓰고 뭐 돈이 없어서 안 쓰고 시간이 없어서 안 쓰고 뭐 이렇게 자꾸 안 쓰다 보면 이게 태화가 됩니다. 폐쇄가 돼요. 왜?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도 스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서울교회를 지으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한번 제가 남서울교회 안식년 때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 1년 안식년 중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다 그래서 장충동에 있는 그 뭐 평양냉면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유명한 집이래요. 그래서 거길 가서 식사를 대접받은 다음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평에 땅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 풀려가지고 친구가 부동산인데 알아봤더니 200억의 시가가 나온다고. 근데 거기 골프장 하는 사람이 36홀로 확장하면서 이거를 사겠다고 흥정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120억에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풀리기 전엔 돈 얼마 안 됐던 거였는데 이게 풀리면서 갑자기 200억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 금액이. 근데 120억에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최종 딜을 180억에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딜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그분이 착각한 거죠. 목사님 영빨세니까 기도해 주세요. 냉면 한 그릇 사주시면서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120억, 나는 180억. 그래서 목사님 내 원하는 대로 팔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땐 남서울교회 안식관에 선교사로 와서 안식년 중이었으니까 선교사님 가실 때 제가 3억 해서 3억 내에서 교회 집시교회 하나 봉헌하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60억을 더 받아서 나한테 3억 주고 자기는 57억 챙기는 거네. 뭐 아무 말은 못하고 예 그렇군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온 다음에 그 기도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1억이든 100억이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1000억이든 수천 조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지. 그거 흥정해서 기도해 줬더니 60억 더 받게 돼서 나한테 3억 콩꿈을 떨어져서 집시교회를 이쁘게 잘 단장하게 되었다. 제가 뭐 집시교회 가죽 갖고 깔고 앉아서 거기서 평생 목회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양도하고 또 개척을 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저로서도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몇 달 뒤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한 2, 3세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돌아가셔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뭐 남서울교회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죠. 뭐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그런 장로님이죠. 홍정길 목사님이 33살 전도사 때 그분이 집사님이 35살 때 자기 집에서 남서울교회가 시작된 그런 교회니까 그 권사님 장로님이 아주 교회를 지으신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래요.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그릇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 한 덩어리 손에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릇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돌리면서 빚잖아요. 귀히 쓸 그릇도 빚고 천이 쓸 그릇도 빚는데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인간을 진노의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어떤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 영광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무슨 말 하디요? 토기장이가 천이 쓰려고 만들던 귀히 쓰려고 만들던 진노를 담을 그릇을 만들던 긍휼을 담을 그릇을 만들던 그의 손에 있는데 네가 뭔 말이 많아?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절기의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셨죠. 그런데 그 낙이 어디서 났죠?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서 너 가면 길 모퉁이에 나귀가 이렇게 별 안방에 목이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때 그걸 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있다가 야, 이 도둑놈들아 왜 나귀 훔쳐가는 거야?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 시킨 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날도둑놈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지만 시대적 상황적으로 그 속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귀 주인이에요. 그거 이해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삶에 교회 신앙생활에 봉헌이든 충성이든 이해 안 되는 부분과 exactly same 똑같아요. 도둑놈이죠. 목사 도둑놈이죠. 그렇죠?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도둑 집단이죠.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죠. 뭐 11조 내라, 뭐 건축원금 해라. 아주 사기 집단이죠.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내놔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터치가 나귀 주인에게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자기 나귀 도둑질 당하는데도 그냥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쨌든 나귀 주인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대박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귀 한 마리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문제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고민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쓰임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픽업 받았잖아요. 제자로 픽업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패망의 길을 걷고 말아요. 반대로 역작용을 일으켰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가룟 유다 빠진 자리에 어쩌면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사역 기능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 기능상, 펑션에 있어서.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의 포행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잔멸시켰던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어요. 그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내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게 사도적 기능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나중은 창대하게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용두삼이라고 한국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용의 머리처럼 아주 예수님의 픽업을 받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픽업을 받아도, 권세 있는 사람의 픽업을 받아도, 임직을 받아도 기분이 괜찮은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픽업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은30하고 바꾸고 맙니다. 은30이 도대체 뭔데, 물질이 도대체 뭔데, 돈 몇 푼이 도대체 뭔데, 3년 동안의 사도직의 기능을, 그 믿음을 팔아버리다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오늘 예수를 팔아먹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건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 한 짓이지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거울을 보면서 뭐 백설공주에게처럼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고 이쁜 거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눈곱이 꼈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옷매 몹시가 삐뚤어졌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 수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오늘 내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선하게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왕인데 비교하기 좋은 딱 두 왕이 있죠. 헤롯 왕 그리고 다윗 왕. 둘 다 왕이에요. 헤롯 왕에게는 자기 제수씨 데리고 사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는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 잘려서 순교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침상을 적시면서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몇 명 더 낳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난 자식 이름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까지 졌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나다나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게 하게 해요? 평생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왕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인간인 것을 아들 이름, 사랑하는 아들 이름에 넣어서 호칭할 때마다 자기를 자극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잡았느냐, 액면가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른 막대기, 반석을 쳤더니 샘이 솟았던 막대기,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부름 받았을 때 40년 동안 부름 받기 이전에, 떨기나무에서 주의 소명 받기 전에 그 지팡이는 아무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름 받은 이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잡은 거예요? 똑같은 막대기예요. 그 전에 썼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똥 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모는 곤봉 막대기, 똑같은 막대기, 막대기가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라고 초반전에 써 있다가 후반절에 가서는 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으니라 써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40년의 기적은 똑같은 지팡이지만 모세가 집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잡으셨을 때는 그 막대기가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났을 때 삼손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옆에 보니까 새 낙이 턱뼈가 하나 있어요.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 그 턱뼈 있어요. 당나귀 턱뼈가 뭐 V자처럼 생겼을 테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잡고 그걸로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냥 들녘에 널브러지는 나귀 시체 가운데 턱뼈 한 쪼가리예요. 그것이 삼손의 손에 잡히니까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박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빚으시면 주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선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키가 2m 90, 약 3m짜리 칼자루만 해도 1m 70, 배틀자루 같은 그런 칼을 차고 표호했던 가드 사람 블레셋 앞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뭐 갖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그렇죠? 시냇가에 흐르는 조약돌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여자아이들이 주로 할 때 쓰는 공깃돌 같은 조약돌 하나,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위대하게 나름대로 쓰였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6장과 17장에 통해서 12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써서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다 놔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살구 열매 맺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못 쓰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왜요?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보고 다시는 죽음의 반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법궤 안에 속죄소에 갖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 지팡이 어디 갔는지. 그날 이후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버림받은 지팡이가 됐어요. 더 이상 써먹지 못하는 지팡이. 여러분, 계속 써임받는 게 좋겠습니까? 유리 진열장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사역하는, 일하는, 쓰임받는 그런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지만 12명이 돌아왔을 때 2명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라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본 것이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상황을 직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들은 나의 밥이라,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변화시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써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in Jesus.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엄청난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켜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에 붙잡힌 자는 끝까지 도와주는 줄로 믿으세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너나 잘해라, 네 꼬라지나 알아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복음을 외쳐댑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상황 속에 놓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주의 종의 입장이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육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적으로 볼 때 상대보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도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주면 먹고 안 주면 강제 금식 당하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좀 뽀다구나게 해주시지, 좀 멋있게 해주시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좀 바깥으로 좀 꺼내주셔서 좀 멋있게 해주시지. 나에게 군중도 붙여주시고, 왕이 틀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다, 나에 대한 지지 세력, 군중도 조금, 교인도 많이 모아주시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예레미야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멋있지만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연출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목사가 주제에 안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돼. 그럼 밖에서 듣는 성도가 너나 기도해서 밖에나 나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 알면, 아니 비밀 얘기하지 말고 현실 얘기 좀 해봐. 상황적으로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겁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외치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29장에 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담대해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 되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모든 교훈인데, 가장 교훈 가운데 핵심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결, 성결, 거룩, 성도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과일 깎아 먹는데 연필 깎던 카토칼 가지고 과일 깎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깨끗한 칼을 식용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길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옥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 돼서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결과물들을 얻어내게 될 거예요. 길가처럼 사람이 밟고 다녀서 뺀질뺀질된 그런 마음, 그 설교 다 아는 얘기지 뭐, 그렇죠? 돌짝밭에 갖고 돌과 돌 사이에 조금 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과 뭐 사업과 인간관계와 물질과 얽어맺는 것 때문에 태양빛을 보지 못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늘 속에서 썩어서 고사해버리고 마는, 자라다가 그냥 끝나고 버리고 마는 가시덤불 같은 자도 있을 거예요. 맨날 와서 매주 말씀을 듣지만 역시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일주일 동안 또 좌충우돌하다가 오시는 분들. 그러나 이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회개해서, 옥토는 뭐예요? 기경했다는 말이죠. 갈아엎었다는 얘기죠. 씨 뿌리 전에 소 결이 가지고 전부 다 경기 가지고 딜이 갈죠. 왜 갈죠?
딱딱하면 못 올라올까 봐 갈아놓으면 부드럽게 잘 올라오게 해서 갈죠. 우리의 마음을,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게 만드는 마음, 그 옥토가 30배, 60배, 100배 우리로 하여금 결실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은사, 뭐 방언, 예언, 뭐 신비, 뭐 입신, 뭐 잡부라트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은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거룩하게 지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식민 노예로 살으니까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비난받을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우리들의 노예 아니야.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너희가 뭐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뭐 욕하는데 니는 우리만도 못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 민족이 이렇게 지리멸렬 망하냐? 이러고 비난받을 때 을레강변에서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난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지은 시, 이런 시가 한 토막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 찬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대표적인 악기인데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 올려놨어요. 찬양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쁨조 노릇이나 하고 노래나 불러서 우리의 흥이나 도추라, 이런 노예들을 부리는 거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찬송가 불러봐. 찬송가. 시온의 노래 중 하나 불러봐. 니네 하나님 찬송할 때 했던 거 찬양가 한번 불러봐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이방 땅에서 이렇게 조소를 당하느니 내 입이 더 이상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고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없고 주를 찬양하는 입술로 평생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이방 땅에서 쓰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겠다. 수금을 걸어놓고 앉아서 울면서 했던 포로 시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여러분, 27절 귀 쓰는 그릇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피하라, 따르라. 피하는 것은 정욕이고 따르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청년의 정욕을 피했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자,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볼게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윙크하죠. 야, 같이 자자,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하죠.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인간의 죄만, 즉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관계를 하게 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에게 못된 짓이죠. 자기를 가정 총무로 삼아준 주인장에게 못된 짓이죠. 근데 그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람 세오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과감하게 그 자리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날마다 돼보세요. 안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침은커녕 함께 있지도 않아. 그 공간 속에 자기가 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했던, 즉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가 몸으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야 돼요? 구약에 정통했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이세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할례받지 못한 페르시아, 이란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오히려 2살 이하 아이를 잡아 죽여요. 제일 지금 누가 어느 쪽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야 돼. 십자가를 질 때도 12제자 다 도망가고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까무잡잡한 리비아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누가 져야 되잖아요.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의 역사, 누가 제일 먼저 증거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주님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났던, 부활의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줬던 인간이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려서 정체불명의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은 그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갑론을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이에서 그러서면 안 되고, 절대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변론, 무식한 변론, 다툼의 변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의 한 토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그냥 옳은 거는 옳다 그러고 아닌 거는 아니라 그래라.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자기하고 감정관계와 교류 인간관계에 있다고 틀린데 자꾸 편들어 주려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짓들 하지 말라.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그거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네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든지 예스, 사탄이 시키는 것은 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마지막 부분 24절 5절 6절 볼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참고, 또 거역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책망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할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마귀의 올무인 줄 알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더 이상 그런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만 사로잡혀. 그래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목회의 목적, 이유,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다툼이 아닌 온유한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일생의 최대 아픔이 그거예요. 여기 막 이사 왔을 때 교회 재직해 하다가 싸울 때 너무 한 15분 동안 뭐 장학금이다 뭐 선교비다 싸우길래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스탑!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야. 제 평생의 목회에서 아마 저에게는 그게 무리바의 사건과 같은 걸 거예요. 한 10분 15분 동안 재직해서 계속 싸우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에 불이 붙는지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제 안에 마귀가 들어왔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마귀가 안 들고. 여러분 어쨌든 화내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노하면 졌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분노의 영을 내려놓고 사랑의 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이태리의 운전수가 손님이 개를 2마리를 안고 가니까 개 타면 안 된다고 버스 운전수가 시내버스 운전수가 개를 이렇게 못 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차에 내서 버스 앞에서 막았어요. 나한테 못 간다고. 근데 버스 운전수가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뭐 성격이 둘 다 만만하죠. 뭐 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누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발적 살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뭐 층간 소음 뭐 하여간 우리 안에도 사회 문제가 이런 일들이 더러 있는데 제가 어제 그걸 보고 또 하나 느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얘기도 조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목회자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데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전혀 절대 다투지 않게 되기를.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볼게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건 속히 하고 근데 말하는 것은 3, 4, 1언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화날 때일수록 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즉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 칼 갖다 대고 율법적으로 이랬잖아 너 왜 틀리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받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합시다. 앞으로 엄청 열나는 일이 있으면 잠시 크게 숨호흡하고 눈 살짝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잔인한 모습을 한번 연상합시다. 주께서 날려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던 그 모습을 잠시 연상해서 극도로 화날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피차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좀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기총에 뭐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 내놓은 것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본 그대로 느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냥 다만 제가 이 한마디만 했어요.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 다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어떤 상황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도 단편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의 구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앞뒤 문맥 딱 잘라내고 하나님이 없다 요 구절만 딱 빼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써 있어. 이 사람들아 성경 똑바로 봐. 그러면 그게 똑바로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가는 안 하겠는데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고 했을 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을 때 또 뭐 정광훈이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을 때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서로 돌 던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 자기가 돌이 있으니까 던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얘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엄마가 초등학교 때 죽으면서 성경책을 하나 죽었어요. 엄마는 죽는데 하나님이 너를 키워줄 거야. 그래서 이게 엄마의 이야기니까 이 속에서 엄마의 유언과 너에 대한 부탁이 있으니까 다 읽어봐. 그래서 책을 달달달달 이거 몇십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노예 해방이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도 노예를 해방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마가 줬던 성경책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선서합니다. 그리고 선서하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읽어요. 어떤 때는 한 구절만 읽고, 어떤 때는 두 구절 읽고, 어떤 때는 두 번째 구절을 읽고, 그런데 그 구절을 띄우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읽는 성경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또 하나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특별히 6월달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적인 시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